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며 어떤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들을 때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또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그 위에 보니까 제5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전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바로 107편은 그 5권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이 되죠. 자,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으셨는지를 노래하는,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깊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보통 자비하심 혹은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결국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다음에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그처럼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자, 속량을 받은 자들. 자, 속량은 뭐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일까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 그래서 모든 찬양의 근거는 바로 이것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속량은 뒤에 내용을 볼 때 좀 다른 또 하나의 속량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었다가 바빌론에서부터 해방된, 그래서 가장 큰 속량은 출애굽의 속량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찬양하라고 하는 이 속량은 출바벨론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말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 사막길에 던져진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피곤하였어요. 그들은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6절이죠. 근심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오늘 본문은 이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6절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오늘 본문 3번 반복되는 오늘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길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르짖을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여호와의 이 놀라운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무엇이야? 구원해 주시니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채워 주셔서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은 또 다른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 쇠사슬 가운데 포로되어 바벨론에 이와 같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돌이키게 되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들이 완전히 포로가 되고 없어진 것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나 13절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과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사슬을 포로된 그 사슬을 끊으셨도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색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16절 또 다른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의 밥맛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위험한 구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21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처럼 오늘 본문엔 똑같이 그들의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니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인자심과 기적을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곤고와 두려움과 사망과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드러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찬송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22절 마지막 절이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거.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우리도 예배할 때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와 죽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상황 기도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아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고통, 절망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죄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